안녕하세요. 부부의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칭의에 이어 구원에 관한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장나라도 함께 있는데 방학이어서 어린이집 방학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우리도 이걸 찍을 시간이 없어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칭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칭의. 네, 네, 뭐죠? 단번에. 단번에. 네, 네, 기억나겠습니다. 단번에 사건이다. 네, 단번에 사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 됐다. 잠시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법적으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게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러면 아니 주셨다. 씨앗. 씨앗.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선언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칭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을 됐다. 구원이 됐으니까 구원이 칭의를 다 됐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말했듯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원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를 딱 한마디로 더 요약을 하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성화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린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바뀐 점이 있다. 저의 성품에 대한 얘기죠? 많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많이 아까도 말했지만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까지는 잠깐만요. 우유를 떨어뜨렸어. 오 마이 갓, 주여. 많이 안 흘렸다. 많이 달라졌군요. 네, 화가 안 나요. 이렇게 나는 땀이 바뀌었어요. 나네요. 과자도 과자. 정신을 못 차리고. 안녕. 지금 정신이 없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자존심이 좀 많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에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많이 싸움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때도 자존심이 많이 세거든요. 지금도 생각.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때 믿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딱 믿자마자 모습이 확 변화된 건 아니고 그냥 점차, 그러니까 점차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확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어떤 일에도 막 화가 안 나고 막 이랬던 건 아닌데
지금은 진짜 그 다른 사람들이 저 예전에 다혈질이었어요 라고 하면은 너가? 제 표정까지 들었어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아직 또 나오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너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정말 요즘은 화가 잘 나요. 네. 벗으세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분명히 바뀐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성화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확증이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살면은 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지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딪힘이 계속 있어요. 그게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엄청 착한 사람, 엄청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떠한 윤리적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돼서 그 기뻐하시는 뜻과 그 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 생각해서 살아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나의 삶에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고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고쳐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진 그 순간, 그때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뭐라고 말하지? 밸런스가 좀 깨지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이 다혈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는 하지만 내 삶에서는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다혈질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라는 것이 기도로 고백이 되면 그 고백한 대로 또한 깨달아진 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악한 거와 죄와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액션을 하기를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이 두 밸런스가 딱 맞게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모두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운 대로,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는데, 근데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보장이 있어요. 그 보장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팁이 하나 있어요. 그 팁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가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날 같이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아내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고. 근데 인간관계 안에서의 성화의 삶은 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난 성화의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정말 잘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이 구원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저런 행동들이,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런 모습을 하는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런 모습을 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게 진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나 하나만 바뀌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팁이 아닐까, 성화의 삶의 팁이. 또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주 사모님은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이러한 유익이 있다 라고 느껴졌던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점점 이제 변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 중에 이제 나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에게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나와서 점점 이제 제 행동들에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행동들의 이제 변화를 제가 이제 원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서 나갔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을 더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깊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거로 인해서 더 깊어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안에서 제게 또 너무나도 기쁨이 있는 거야. 나도 기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성화라는 게 다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그게 좀 많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쁨이라는 게 관계의 회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가 변화되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집중이 되니까 기쁜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포커싱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매여 있던 게 풀어지는 느낌이었어. 맞아.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은 너무 기쁜데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항상 무거워. 근데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 사실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거든.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어. 혼자 말은 혼자 말하는 혼자가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으로 통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변화되려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나의 기도의 패턴이 바뀐 게, 그런 아버지를 보는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미움보다는 아버지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나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러한 삶이 바뀌니까 집에 들어가도 이제는 예전처럼 어두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죠. 그래서 성화를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화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다. 천국을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포커싱이 바뀌었잖아요. 아픈 것보다, 그리고 화나는 일보다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삶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천국을 누리는데 가정에서는 천국을 못 누렸지만,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바뀌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집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성화를 구원을 누린다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결국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항상 슬퍼하고 항상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항상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가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 장나라 때문에 좀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라도 있어준 게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 안녕.